오늘 말씀은 정확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성취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정의를 옛날에 종교생활 했을 때와 언약의 믿음을 가졌을 때에 이런 구분들을 좀 해봤습니다. 전에는 내가 이제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죄 지은 것을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교회에 열심히 잘 섬기고 경건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다. 전에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게 어떤 면으로 이전의 모습의 신앙관의 모습이었습니다. 언약을 알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복음이 왜곡된 부분이 너무나 많구나. 그래서 참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원죄와 마귀와 지옥의 배경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고 그분이 인간 해결할 수밖에 없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런 언약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종교적인 믿음의 부분과 언약적인 믿음의 부분을 여러분이 좀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완전한 답을 내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붙잡히지고 결론 내려지는 인생으로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서 늘 신앙생활이 이제는 어떤 식으로 되어지느냐?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제 신앙생활을 언약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미리 보고 미리 성취시키고 미리 응답받고 미리 정복받고 미리 누리는 것들이 이제 믿음이 되어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믿음의 얘기를 얘기할 때는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져 버렸어요. 미리 보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누리고 또 미리 이제는 정복하는 부분들을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런 답들이 또 어떻게 하면 이런 경신들이 그래서 요즘 메시지들이 나오는 가운데에서 축복과 응답을 미리 봐라. 그 부분을 이제는 뒷부분에 전달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제 이런 이전에 갖고 있는 종교적인 믿음과 언약적인 믿음을 구분하면서 그러면 언약이 뭔가? 언약에 대한 중요한 것을 찾아봅니다. 그 언약이 오늘 우리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어떤 사람은 태명의 언약이라는 것을 태명을 지어가기도 하고 여러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을 붙잡도록 할 것인가를 바톤을 후대를 향하여 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올 때 많이 언약을 붙잡도록 하기 위하여 저렇게 이름까지도 지어가는구나. 참 어떤 면으로 소중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했던 성가대 대원들이 이 찬양할 때 문득 떠오르는 부분이 있어요. 고인된 이랑 목사님이 신약원에서 늘 하는 말이 너 그리스도를 아나? 성경 뭐 봤나? 체험해봤나? 늘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본인은 늘 산으로 가든지 들을 가든지 이 노래를 부른다는 이 찬양을 계속 임영웅이가 부르는 그냥 가슴 이런 거 말이고 마음 말하는 거 말이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슴을
에워싸고 단식이 나오고 이거 아니면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리스도의 한. 그분이 늘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방황하고 흩어지다고 그리스도 아니면 되겠나? 그분이 연세가 어떻게 이 참 고인대에서 세상을 뜰 때도 장례식에 늘 그분이 얘기했던 얘기를 녹음을 들려줄 때 그래요. 그 한바닥에 물은바닥 되부터래요. 참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분이 늘 그리스도. 내가 이거 몰라가지고 옛날에 부흥사하고 부흥에 쫓아다니고 나병한 자들이 가가지고 사람 울리고 웃기는 건 했지만 그리스도를 제대로 몰랐다. 이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이 비밀이, 그래서 자기 집안에 사위, 딸 다 이렇게 목회자의 자녀를 다 삼으면서 그분은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내가 언약의 하나님, 성경은 언약의 말씀, 언약의 백성, 그래서 더 나아가서 언약 기도를 한다. 언약의 응답을 받는다. 여러분이 믿음은 우리에게 이제는 언약적인 믿음으로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약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틀린 언약이 뭔가, 종교적인 믿음들. 자, 틀린 언약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을 데리고 오면서 체크를 했어요. 이들이 제대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가, 그냥 따라다니는 군중 심리로 다니고 있지 않는가, 여론 중심으로 이들이 다니고 있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엘리야 같은 사람,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 이런 내용들을 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보면서, 자, 저들에게 이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제대로 안 되고 났구나. 그 내용들은 설명을 여러분이 하면 다 아실 것이고, 그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베나산으로 데려갑니다. 또 한 번 더 이들에 대해서 언약적인 믿음을 체크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체크 한번 해봐요.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 체크하듯이 체크를 제자들이 한번 체크해요. 그래서 17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초막 셋을 가지고 베드로가,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도 필요하고 율법주의자도 필요하고 신비주의 엘리야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알고 있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에 다 떠나가고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누구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였더라.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와서 그냥 사회생활하기 위해서 교회에 댕겨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또 맨날 그리스도 얘기하고 전도만 얘기하는 교회 다니면 됩니까? 찬양 열심히 해가 전도해야죠. 맞는 말 같지만은 되돌아서서 보면 오직 예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단 하루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에서 어떤, 이제 보니까 우리 단체에도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구실하게 나이 들어가지고 더 오래 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교회와 복음에 유익할 것인가를 생각하니까 목사님들 조기 은퇴를 해버려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게요.
여러분 직장 오래 다니는데 좋은 직장에 다니는데 그 몇 년 동안 있으면 또 하고 또 하려고 하고 자꾸 하려고 하지. 나오는 월급과 뭐 이런 페이가 있으니까. 근데 목사님들이 생각이 어떻게 하면 후대를 세워가지고 이 언약의 바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내 오랫동안 이것에 할 이유가 없다. 이러면서 은퇴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버렸어 벌써.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전달될 것인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영적 문제, 인간의 문제, 마귀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종교적인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문으로 내려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외에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언약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합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우리 66권 전체를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언약 가운데 보면 중요한 내용들 가운데 핵심이 있고 목적도 나와 있는 게 있고 소원도 있고 하나님이 단시간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이런 부분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성경의 목적과 주제는 성경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쓴 목적은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47절에 모든 선지자들과 시편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과 주제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신 그분, 바로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깊이 넓게 높이 알아야 돼요. 그냥만 누구 말대로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런 수준 말이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은 뭔가? 성경의 전체가 언약의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의 소원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멸망치 않고 뭐하기 위하여?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가슴을 잡아요. 그래서 저 교도소에 범죄를 저지르는 곳에서 저 사기꾼 같은 사람에게도 가서 이 복음, 하나님의 소원을 전달합니다. 그럼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39장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뭘 얘기입니까? 아들을 보고 믿으라. 아들을 보고 제대로 믿는 것이요. 그 아들을 제대로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은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정말 말했듯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핵심들, 믿음의 핵심들을 잘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잘 찾아내어서 정말 하나님이 강조하고 애통하고 또 소원을 가진 것들을 여러분이 잘 붙잡고 그 중요한 이 복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고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이 최고로 관심 가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더 풀어나가면 현장과 전도와 제자와 후대와 237과 이런 부분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요. 이 확장이 계속 일어나도록 언약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 언약의 핵심은 바로 복음과 그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전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제 정말 복음과 전도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을 방향을 맞추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전도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십니까? 여기보다는 우리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더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 사업도, 내 건강도, 내 자녀와 학업도 정말 복음과 전도 속에 언약적으로 연결하는 나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언약을 이제는 붙잡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과 탄식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언약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붙잡은 것을 우리는 언약을 붙잡은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피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갑니다. 그래서 피가 풀면 그리스도입니다. 가나안이 천국이 되어지도록 정복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만듭니다. 피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 가정과 사회와 학업 속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붙잡았다는 그 말은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안 붙잡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언제 화가 나십니까? 언제 기분이 좋습니까? 그걸 언약으로 한번 연결 한 번씩이길 바랍니다. 언제 여러분이 탄식이 일어납니까? 그것도 언약으로 한번 연결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으로 내가 한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어떤 분은요, 자기 건강에 대해서 안 좋으면 열받아 버려요. 그럼 이 언약하고 연결된 얘기입니까? 아니요. 자기 건강이요. 이 건강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속에 복음과 전도 속으로 연결을 지어보면 한해다라고 맞춰버려야 돼요. 별이 중요한 거 아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이제는 우리에게 잘못된 부분이 각인 체질 뿌리가 돼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 언약의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걷고 있는 거요, 체크해야 돼요. 복음과 지금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거는 여기 외의 부분들은 수용하고 초월하고 넘어가면 된다. 그 별 중요한 거 아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시켜 버렸는데 그 율법이 다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계속 갑니다. 자,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를 물어봅니다. 좀 수준 떨어지는 얘기지만은 먹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죠? 먹어야 되죠. 어떤 사람은 또 살기 위해서 먹어야 안 됩니까? 굉장히 우리가 복음과 전도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너무 수준 떨어지는 얘기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 성공을 위하여 또 명예를 위하여
지식을 위하여 돈과 사업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맞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보는 경우에 그거는 당연히 있어져야 될 일들입니다. 언약 속에 여러분이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을 통하여 계속 우리 주변이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도록 해나가면 반대하는 사단 24시가 네피림 24시가 자꾸 일어나면서 막을 것입니다. 언약 속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 주제, 교회 주의 삶의 주제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결론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전도자 유 목사님을 통하여 요즘 메시지가 모든 것을 언약의 관점으로 봐라 이러면서 나오는 메시지들을 기도로 한번 연결을 시켜봐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응답과 축복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우리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의 관점 속에서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것이다. 이런저런 문제와 갈등의 문제들이 일어날 것이다. 문제가 일어나면 뭐 한다 했습니까? 답을 먼저 보고, 자, 미리 보고, 미리 찾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누리는 거, 이걸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의 믿음관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일어나면 뭘 보고? 답을 찾고, 위기에 왔을 때 만다? 기회를 찾고,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 경신하고.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야 된다. 요즘 메시지가 그리 나와요. 요즘은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면 뭐하라? 경신하라. 상대편을 경신시키려고 하지 말고 네가 경신해 보면 내가 경신해 보면 된다. 큰 어려움이 생겨버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판 삼고 언약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다. 전도자가 요즘에 메시지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관계에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제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우리에게 늘 이제는 마음과 생각 속에 남은 자로 살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그 확실하게 붙잡은 것을 우리는 더 좀 강조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대강 붙잡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물에 빠져가는 죽은 사람에게 구명조끼를 던져준다든지 밧줄을 던져주는데 왔다고 해서 설붓이 잡아버리면 대강 잡아버리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빠져버려요. 등산할 때 암벽을 등산할 때 줄을 느슨하게 하면 큰일 나버립니다.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그걸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남은 자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실하게 붙잡는 것이 그리스도를 해답내고 결론 내려야 돼요. 내 수준과 내 인격과 내 삶은 여러분 잘했으면 좋겠지만은 안 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열받을 필요가 없어요. 확실하게.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일들, 그리스도의 가치 있는 일을 여러분들이 궁핍해도 풍부해도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웠듯이 자유로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네 번째 보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될 정도로 확실해야 돼요. 이것만큼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전 끝내는 자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끝내는 자가 된다는 이 말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고속 열차가 충돌해서 큰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역사상에서 중국에서 제일 큰 사고가 일어났다요. 근데 이 기관사가 끝까지 죽는 순간에도 핸들을 놓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몇 사람 외에는 사람들이 안 죽었어요. 대형 사고가 일어날 뻔했는데, 비행기 조종사가 추락을 하는 가운데에서 민가에 추락하든지 아파트에 추락하든지 이래버리면 인명피해가 엄청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면 지 살라고 버튼 하나 눌러보면 낙하산 타고 탈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조종관이 비행기에 민가가 아닌 쪽으로 자기 생명을 던져서 바다나 산이나 들로 가는 거예요. 생명을 던져. 만약에 자기 살겠다고 나와보면 그 안에 사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을 우리는 남은 자가 끝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정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확실하게 언약을 알고 붙잡은 사람에게 어떤 응답을 준다고 약속했습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어질 정도로 28절에 얘기합니다. 대통령을 바꿔보면 잘 될 줄 알았지만 대통령 바꿔놔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정치가 바뀌고 뭐 여러 가지 바뀔 줄 알지만 안 바뀌어져요. 그놈이라 지금도 해봐도. 그래서 잘못 찍으니 누구 찍으니 지르고 앉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재창조 역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 세상을 바꾸어야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새롭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늘 얘기하기를 이 복음 가지고 5천 종족과 237 나라 후대를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만들어가는 이 일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렘넌트 샀습니까? 이 후대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 후대들은 이런 자체를 서로 잘 모르고 그냥 잔소리로 생각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는 발전된 생각을 좀 더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자의 영광과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또 12지파로 앉았을 때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이단설이 있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한 북보다도 정말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에 답을 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되어지고 천국 잔치에 동참되어진다. 세계복음화는 그날까지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 이런 내용의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이제 버린 자 그리스도를 끝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 버려도 좋은 내용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29절에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 버린 자의 것은 무작정 핑계친다 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복음과 전도가 같이 있기 때문에 다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가족도 버리뿌라며 친척도 버리뿌라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는 복음과 전도의 가치성을 알고 그 부분이 그게 중요함을 깨닫지.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 앞으로 남은 자를 통하여 순례자와 정복자 여러분들을 통하여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 현세의 백배와 내세의 영생을 얻는 일들이 정말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성취되는 축복을 맛보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확한 언약을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을 영원히 확실히 생명 걸고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동안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